예, 주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0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10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앞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니엘서는 10장에서 12장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대단원의 이제 막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10장에서부터 12장은 하나의 마지막 이제 환상을 다니엘이 계시를 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영적 타성을 넘어서는 길 넘어서려면이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요. 잠시 복습을 한다면 영적 타성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에 대하여 타성을 기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제 다니엘 10장에 이 고레스 왕 3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서인데요.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하도록 명이 내려집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고레스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이지요. 고레스 왕 3년이니까 꽤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방을 맛보고 이제 자신의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시점, 굉장히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시간인데요. 웬일인지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이래 동안 슬퍼하고 금식을 합니다. 비통함에 젖어서 금식을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큰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포로에서 기환이 있는 것이 끝이 아니고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가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적인 어떤 출애굽,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의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으로 유토피아와 같은 삶, 우리들이 기대하고 꿈꿨던 이상적인 삶이 결코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출애굽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역출애굽의 역사들이 또 펼쳐지게 되어 큰 전쟁의 일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전쟁과 같은 날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과 그 출애굽을 반대하고 또 출애굽의 어떤 감격을 무너뜨리는 이런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출애굽과 그러니까 이방에서 돌아오는 것과 또 큰 전쟁의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적인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환경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세상에 대하여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라는 타성에 우리가 타성을 기르는 일이 타성을 극복하는 첫 번째 이제 처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적인 출애굽을 꿈꾸는 것을 넘어서 심령의 출애굽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출애굽을 위하여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적 타성을 넘어서는 길. 두 번째 메시지는 영적 타성을 극복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한순간의 특별한 시기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제 소명이죠. 소명. 그 하나님의 소명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삶의 기간 전체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날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이 다니엘 9장에서 10장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요, 한 80이 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한 90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는데요. 다니엘이 지금 이 은퇴해야 마땅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좀 주목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어디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가 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유추해 갈 수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하고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들어갔는데요. 여기 재밌는 표현은요.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이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5장 이후에 이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은 이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책의 후반 부분에 유일하게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의 이름이 귀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은 신의 이름이잖아요. 벨이라는 이방 신이 그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름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지금 세속적인 바벨론의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 시기는요, 다니엘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던, 영적으로 깊었던 시기인데요. 환상들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친밀하게 나갔던 시간인데, 왜 그런 시간에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나 다니엘은 여전히 포로의 땅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다. 바벨론은 이제 망했고 이제 물론 바사 나라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임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벨론에 살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다니엘은 오매불망 민족의 독립을 원했고 포로의 땅에서 기환을 갈망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민족이 주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가장 슬퍼했던 사람. 다니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고레스 왕 때에 이런 포로로부터의 기환이 명령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왜 거기 남아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 한 100만 정도가 포로의 땅에 있었다고 하는데 포로의 기환을 통해 돌아온 사람이 4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100만 중에 4만 정도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땅에 그저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물론 어느 땅에 머무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땅이 무슨 마술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땅에서 사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어떤 동기 때문에 안 돌아왔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인 거죠. 영적인 문제. 왜 안 돌아왔냐 하면 바벨론이 살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서 좋은 직장을 얻었고 거기서 뿌리를 내렸다고요. 그러니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무너진 성부터 재건해야 되고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 100만 명 가운데 돌아왔던 사람이 4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세상으로 부요하고 신앙적인 열기가 식었다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그들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만들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들은 그런 열기가 없는 거예요. 자, 벨드사살이라 다니엘은 자기를 이름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니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은요, 마음으로는 고국에 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누리는 그 영화와 권력과 부를 당장이라도 버리고라도 민족의 독립의 자리에서 그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 살고 싶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강가에서 깨닫게 돼요. 소명적 사명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가 버린 상황 속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포로의 땅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이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들, 그들의 심령의 출애굽을 만드는 일, 그들의 내면을 갈아엎어서 이방 땅에 살지만 이방 땅에서 얻게 되는 떡고물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이 노년에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다니엘은 한 생애 내내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사명에 민감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인생의 황혼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받는 게 아름답고 매우 성숙한 어떤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의 어떤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젊을 때 이제 전 20대부터 설교를 했는데요. 지금 50대 이제 중반에 들어서서 20대에 할 수 있는 설교와 50대에 할 수 있는 설교가 다른 것 같아요. 또 60대에 할 수 있는 설교, 60대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설교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보는 시선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성경을 열어서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제한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설교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관록이 필요하고 경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젊을 때 한철 일하고 은퇴를 한 후에는 그저 편안한 일상을 보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전부가 치열한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의 현장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라는 구조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이제 다시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그 아주 유명한 말, 조지 휘필드라는 각성운동, 영적 부흥운동을 이루었던 조지 휘필드라는 설교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말했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 원한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기 원한다. 시간이 지나서 점점 녹슬어져서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분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다 닳도록 일해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것.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0대에서부터 그는 포로의 땅에 살며 하나님의 치열한 부르심 앞에 서 있었고, 노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방 땅에 남겨져 있는,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백성들을 깨우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그들과 함께 포로의 땅에 있으나 심령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외치며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을 사명으로 불태웠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이야말로 녹슬어서 없어진 생애가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러워야 될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이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라는 부르심, 1차적인 우리의 이제 큰 부르심은 크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라는 부르심인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산다라는 게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복의 통로. 복의 수원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요. 복 덩어리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 이미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런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죠. 세상을 복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의 수원지가 되어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고 복을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예들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르심의 시작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시작이랄까요? 시작은 일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doing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문제 이전에 being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면의 음성, 들어야 될 내면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될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는 음성이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부르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말이 vocation이라는 말인데, 이 vocation이라는 말이 voice라는 말에서 왔다고 하죠. voi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서부터 vocation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소명을 자꾸 일로만 국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일은 점점 사라져가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포지션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만일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라면 일이 멈추면 소명도 멈추게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그런 소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소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음성에 발맞춰서 살아가는 것.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참으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소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소명은 이 바벨론의 정신이 가득한 곳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할 때 제가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인데요. 큰 대조점을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수식어는 큰이라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신부, 새 예루살렘, 의인화된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1차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진다는 말은 점점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뜻이고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자리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울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점점 신실해지고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 삶이 1차적인 소명이에요. 그래서 doing 이전에 being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됨됨이로 살 거냐 하는 것, 거기 안에서 우리는 소명을 발견하면 어떤 화려하고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소명을 오늘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사역을 찾는 것이에요. 그저 내면으로 들어야 될 음성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음성이 들려졌다면 비잉의 문제를 기본적으로는 깔고 있어야 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거기서 이제 두잉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면으로 찾아온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동시에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소명이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며 동시에 해야만 하는 일.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소명을 너무 해야만 하는 일로 국한지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들, 생명보다 소중하게 감당해야 될 일들. 다니엘로 말하면 마지막 노년에도 백성들을 깨우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소명인데요, 제가 앞에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소명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면 해야만 하는 일에만 소명에 초점을 두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소명은 비잉이 없고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됨됨이를 서는 것이 소명인지 이런 부분에 점검이 없고, 또 하나가 없는 게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점검이 없는 채 해야만 하는 일로만 소명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해야만 하는 일이면 하다가 본전 생각이 나요.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명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문제로 국한해야 되고, 그걸로 영역을 확장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소명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이전에 내가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요. 이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만은, 해야만 하는 일로 하면 부담이죠. 그죠? 이렇게 수준 높은 청중들에게 설교한다는 게, 여러분도 여기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부담인 거지요. 때때로 하기 싫다는 마음도 생기겠죠. 하고 싶은 일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목소리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고 싶은 일, 내가 기뻐하는 일. 그럴 때 정말 생명력 넘치는 말씀들이 저에게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들이 감당되어지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좋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이 사역은 기쁨의 사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게 되는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담감으로만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감격합니다. 노년에 80이 넘은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해서 해야 될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다니엘이 깊은 깨달음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11절 같은데 한번 보세요.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다니엘이 깨닫고 일어선 거죠. 그를 향해 큰 은총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노년에 깨달아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며 그 깨달음 속에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깨달음 속에 일어서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소명에 대해서 제일 감동적으로 읽었던 이제 정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종합하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의 허기와 만나는 것, 그게 소명이다.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의 허기와 만나는 것. 소명을 세상의 허기를 채워주는 일, 곳곳에 니드가 있죠.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세상의 허기가 채워지는 일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직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남을 향한 봉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되지만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야 되는 거죠. 거기 안에서 우리는 소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꼭 마지막까지 소명을 우리가 이뤄야 됩니까? 예. 그런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부르심은 신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사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적당히 쉬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성장을 요구하시고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신적 기준을 따라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 안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없는 건 안주라는 말은 없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높은 수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타성에 젖지 않고 각성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삶은 타성에 젖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나는 삶, 날마다 각성하는 삶, 이런 삶의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라. 타성에 젖지 않으려면 각성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디모데 후서, 이런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타성에 젖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깨우는 각성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임종 직전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디모데 후서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책이에요. 죽음을 앞에 둔 노사도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게 하는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자,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4장에서 345쪽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345쪽에 이렇게 말하지요. 자신의 인생을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시점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7절,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믿음을 계속 지켜왔다. 그래서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같이 분투하는 주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마지막 생애가 맞춰지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타성을 넘어서 각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영혼의 몸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져야 되는 시점에 있어요. 참 초라한 자리인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승화시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면요. 9절 이하 이런 말이 있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아로 갔고 다 떠나버렸죠. 사람들이 그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힘이 없고 연약해지니까 쓸쓸하죠.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탁월한 글쟁이는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의 감정적 변화가 가장 심한 책, 가장 솔직하게 자신의 외로움과 울적함을 말하는 책. 노년이 이렇게 슬퍼요. 번자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아첨하고 모여들다가도 그 권자에 내려오는 순간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룰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 남는데요. 마지막 사명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남기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옆에 있었죠. 그래서 그 누가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사도 바울이. 다 떠나는 자리에 의사 누가가 옆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노년의 삶은 이 누가를 더 깊이 성숙시켜가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홀로 남은 자리에 옆에 있는 누가를 변화시켜요. 진정한 제자, 사도급 제자로 그를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노년의 마지막 생에 감당했던 사명이에요. 누가가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이 쓰여질 수 없었을 거예요. 디모데 후서는 AD 62년 정도에 쓰여지고 사도행전은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썼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 핵심 인물은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행적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마지막 임종까지 사도 바울의 삶을 옆에서 지켰던 사람. 누가라고요. 자, 보세요.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들끓었고 공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했던 사람. 질주하며 달려갔던 사명인이었다. 그러나 노년이 되니까 이제 쓸쓸해졌죠. 초라해졌죠.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응답해요. 방향은 좀 달라요. 성격은 좀 다르죠. 이제는 공적이고 외적인 사명이 아니라 더 내면적이고 더 맞춤형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조용하지만 더 강력한 성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생애가 맞춰지는 날에 누가라고 하는 한 믿음의 아들을 낳고 그 누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마지막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최근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 아들 이야기는 다음 부활절에 얘기를 하겠고, 이재철 목사님 어떻게 또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이제 저에게 꽂혔던 것은 뭐냐 하면 그 평당 10만 원 정도의 땅을 얻어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겠다. 전별금 이런 거 다 거절하셨죠. 그리고 목사가 뭘 소유한다는 것도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고, 또 와이프가 홍성사 대표니까 얼마든지 뭐 물질적인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스스로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사는데요. 그보다도 저에게 더 감동이 되었던 건 뭐냐 하면, 그 통영 쪽에 갔더니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근방이 저기 뭐 이재철 목사님 집을 지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통영 이렇게 지나가는 쪽에. 저에게 더 큰 감동으로 왔던 내용은 이제 뭐냐 하면, 그렇게 자기가 가 있는 그곳, 평당 10만 원짜리 땅에 집을 지어서 사는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노년의 사명을 거기에 두고 12,000명, 만 명이 넘는 교회를 이끌었던 분이 그렇게 화려했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노년에는 그 사역이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고, 다니엘의 삶이 그랬고, 또 이재철 목사님의 삶이 다니엘과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길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맞춰지는 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4장 7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타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된다. 날마다 각성하고 깨어나고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80이 넘는 나이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이전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노년의 삶들을 사명으로 일궈내고 살았습니다.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들을 위해 그의 인생을 헌신하다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던 다니엘의 모습, 또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죠.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의 노년은 감옥에서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지만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누가를 남겨놓게 됩니다. 누가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전달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이재철 목사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 우리도 이런 노년의 삶, 남겨진 인생 살며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사명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다성해졌지 않고 날마다 각성하고 깨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익어가고 성숙하게 빚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하나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드러내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참 우리가 기뻐하는 그 일,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의 허기와 만나는 그 일들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끝없이 열정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존귀하게 하나님 그렇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명 공동체로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 존재해야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복의 수원지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의 역사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심령들을 갈아엎는 일들, 영혼들을 주 앞에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미력 하나마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교회가, 주의 사회가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지체들, 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계신 노부모님들, 요양원에도 계시고 또 병원에 신세를 지셔야 하는 이런 우리 어르신들, 노년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사명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귀한 일의 통로가 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 발맞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소 목사님 귀한 종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각성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타성에 젖어가는 우리의 삶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각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사명, 복의 수원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연락하는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교회로 주님 우리가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노부모님들의 남겨진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 경제적으로 심령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뜻을 향하여 온전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귀한 도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벨드사살로 그는 이방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노년에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했던 귀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끝까지 인생이 맞춰지는 호흡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점점 나이 들어 감을 통하여 하나님 성숙해지게 하시고 온전히 익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맞춰지는 날까지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부르심의 사람들, 소명의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여기 세워졌고 오늘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드는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힘있게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구도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영적 타성에 젖지 말게 하시고 영적 타성을 버리며 영적 각성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영혼들을 주 앞에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선하게 쓰여지는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주님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강가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